근데 이 잘하는, 완전히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애들이 갓 태어나서 점점 잘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위해서 부모처럼 성령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잠도 안 자가면서. 영이시니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장할 때. 영양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은총을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전 믿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 일은 언제나 생긴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한테 다 주어졌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총에 더욱 의지하고 그게 맞춰서 발맞춰 나가는 이런 성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거기서 스톱이 된다고. 스톱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신앙생활에 정지라는 건 없어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뒤로 가면 원위치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더 힘드네. 한 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야, 내가 왕년에 이랬지. 그러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하는 거는 착각이에요. 믿음에 끊임없이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삶이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는 옛날로 다시 갔는데. 옛날로 다시 가면요. 더 나쁜 건 뭐냐면 옛날로 다시 갔으면서도 자기는 앞에 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가 이름 붙여서 믿음병이라고 그래요. 믿음병은 못 고칩니다.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못합니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애들 우리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네. 수학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수학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미적분 이렇게 단계로 우리 다 수학 한국 분이 다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미적분도 있고 고등수학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는 그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 뭘 가르치냐면은 곱셈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그걸 가르치든 그걸 좀 해. 얘가 공부를. 이게. 그래 놓고 얘가 나가서 하는 얘가 나는 수학에 정통했다. 가르칠 게 이만큼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어때? 한심한 녀석 아니오. 그런데 나는 정통했으니 더 안 배우겠다. 이게 믿음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끝이 없어요. 이 믿음의 길은 겪으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을 은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가, 닫혔던 세계가 꼭 뭐하고 같으냐면 뚝 있죠, 뚝. 큰 뚝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뚝이 탁 깨지면은 물이 확 넘쳐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애가 이게 벗겨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된 그 하늘나라는 이미 여러분을 점령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걸 막고 있다니까. 그리고 조금 맛을 본 사람이, 조금 하늘에 그 빛을 비춘 사람, 비추임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다 아는 것이냐, 거기다 막 말뚝을 받고 더 이상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병이라니까. 그래 놓고 자기만 먹으면 다행인데 싹 돌려서, 너는 아직 거듭남이 안 나서 너는 싹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야. 믿음병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 이 병에는 약이 없더라 하는 얘기. 약이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나가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이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셔야 돼요. 그럼 완전한 단계까지 가니까 내가 완전해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퍼펙트하다. 이거 아니다니까. 그게 완전한 단계라고 말하는 거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로 본성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이 되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 그때는 이 믿음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믿음이란 거는 이미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할 때는, 그죠? 나는 너를 믿는다. 남녀간에 혹시 한참 연애 중인 사람한테 내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네?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 진짜 사랑은 이 거리가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고 내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자동적으로 끌어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구, 하나님의 하나가 되고 싶은 그 갈구가 그게 자리에밖에 없다고. right 릴레이션십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는 끊임없는 평강과 끊임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 이게 하늘이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지치지 말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고 은혜에 은총을 더해야 돼.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순간이 없어요. 영원히 이 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연결이 돼요? 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의 타겟이 돼야 돼. 타겟이.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 나오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자라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하나가 돼서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과 한 분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일어나요. 이 사랑이 회복됐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관계로 회복돼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갸우뚱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개요는 대충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 가는 사람들한테 참 귀중한 이게 교훈이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어떻게 돼요?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면 그런 노래도 있던데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 뿌릴 때 골라서 뿌려요, 그냥 뿌려요? 봤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 씨 뿌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뿌렸더니 어디에 뿌렸어요? 어디에 뿌려졌어요? 첫째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야, 여러분 다 알고 있네. 이거 진짜 귀중한 비유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돼. 처음에 길가에 뿌려졌다 이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새들이 와갖고 싹 쪼아먹고 그랬죠. 길가에 뿌려놨으니까 아스팔트니 뭐 이런 데 해놓으면 쪼아먹고. 요새는 길가에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차가 지나면서 밟아 지기더라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밭에 뿌렸다? 도짝밭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 거 안 물어봤죠? 도짝밭에 뿌렸는데 일어난 이유. 싹이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다음날 햇빛 쨍쨍할 때 말라 죽잖아. 그 다음 가시떨기. 싹 났어요, 안 났어요? 줄기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오케이. 열매는? 그렇게 됐죠? 좋은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 잘 심어지고, 싹 잘 나고, 뿌리 내리고, 줄기 자라고, 열매가 몇 배? 30배? 60배? 100배. 야, 이게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그렇게 갔어.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길가에 심어진 그 씨앗.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길가에 했다는 거는 마귀가 와서 그대로 쪼아먹어. 그냥 다 가져갔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프로세스 그대로 나온다니까? 처음 상태는 이게 길가입니다. 글자를 점점 잘 쓰는 것 같아. 그죠? 길가에서 이게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딱 뿌려졌더니 이제 이거를 결국 마귀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 상태 우리가 지금 아까 신앙의 전체 이제 구원의 진행 과정을 쭉 배웠잖아요. 이 상태가 뭐하고 일치되는지 아시죠? 자, 복음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주어졌잖아요. 주어졌는데 이게 전혀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이것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다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마귀의 형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돌밭으로 넘어갑니다. 돌밭에서 싹이 어떻게 됐다고? 야, 싹은 간신히 튀었어. 씨가요, 그 씨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씨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말씀의 총합, 모인 것, 집합체.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 지금 여러분 들은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돌밭에 뿌려졌는데 싹은 내렸다. 신앙의 구원의 진행 과정에서 잘 보셔야 돼요. 거듭남에 간신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싹을 틔웠잖아요. 씨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거듭남의 은혜의 은총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다? 말라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그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인가만 나온 거야. 4장이냐 5장이냐. 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싹은 생겼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싹을 못 키워간다고 그랬어요? 박해와 환란. 이거 그대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박해하려는 외부적인 챌린지입니다. 외부적인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는 다양한 채널의 공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돌밭 상태. 돌밭 상태. 자,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가시떨기라고 했죠? 가시떨기는 싹은 났어요,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줄기도 좀 났겠죠? 그런데 열매는 못 맺어. 요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요 단계까지 가갖고 열매 못 맺는 사람, 그런, 뭐 때문에 열매 못 맺는다고 나왔어요? 유혹, 욕심, 염려, 상당히 이런 것들은 내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단계가, 이게 하나 힌트를 드리면, 존 웨슬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요거 그대로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요 상태를 가능한 한 단절시키기 위해서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어냈고, 요 단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클래스 미팅을 만들었고, 요 단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게 이제 18세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아주 대단한 목회자예요. 예? 이런 시스템을 쫙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요 단계 밴드에 들어가 보면 밴드에서 대화 나누는 내용이 나요. 뭘 하느냐? 내적인 욕심이 당했느냐? 뭐 재리의 유혹을 당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우리 목사님 딱 힌트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엄청난 그 목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요거는 다른 이야기. 요건 내가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요 상태에서 이거는 내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끊임없이 발생해서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어떤 사람은 요번 간신히 벗어나서 이렇게 갔는데 가시떨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성장을 못하고. 맨날 가시에 치네. 주여 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십니까? 지가 제거해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하고 함께 일을 하고 계셔요.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다. 거기에 여러분 그 은총에 기이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끊임없이 기이해야 된다고.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그러한 이런 일들을,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걸 위해서 좋은 밭의 단계로 가면, 그죠? 이 모든 게 싹이 일어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까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밭의 단계에 가면은 이게 완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로 가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진다고. 이 흐름에서 각 단계마다 어려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박해와 뭡니까 이게? 핍박 같은 게 여러분의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굴복하시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은 절대로 해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하셨잖아? 성령께서, 왜냐하면 여러분을 자녀처럼 눈동자 같이 보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끊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좋은 밭의 상태로 가면 이게 저절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단계마다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은 요거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가? 혼자 하기 사실은 힘들어. 아까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해? 이게 다 교회 아니에요, 이게. 요 단계마다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이게. 요 단계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넘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묶어 보내잖아. 혼자 해놓으면은 뭐 하여튼 몇 마디 들으면은 내 마음이 위축돼서 에이 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다고? 심지어 여호와의 정인도 짝 뛰어다녀요. 봤어요? 그 원리를 그대로 한다니까? 우리 배울 건 배워야 돼. 전도하는데
목사님 전도 보낼 때 절대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짝을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하죠. 한 사람 옆에 기도해 줘야 되고, 한 사람 지쳤을 때 내가 대신해 줘야 되고, 한 사람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전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이게 답이어야 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늘 가는 길은요, 교회라는 거는 하늘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게 교회예요. 서로 서포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watch over each other. 그죠? 그게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이에요. 서로를 돌아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게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보다 훨씬 덮고도 남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문제는 그 은총 앞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아예 생각도 꿈에도 버리세요. 모든 관점은 하나님에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온전한 회복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길을 묵묵히 가셔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은총의 수단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것만 살짝 이야기만 할게요. 은총의 수단들. 기도하고 성찬을 하고 교회에 참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움의 수단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이렇게 해왔다고.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들이 이게 인식을 잘 못해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실망감도 주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오는 7천인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고.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다가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이 캐싱턴 안에 한인 이 공동체는 뜻이 있다고 난 생각해요. 런던 안에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요, 구원의 모든 여정을 이루시고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숫자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모인 숫자를 늘린 그거는 군중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하랍니다.